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또 화요일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여 주시고,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들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78장입니다. 478장. 주 날개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10월 6일 날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일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 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 43장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토요일날, 주일날, 월요일날 읽지 못했던 41장, 42장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이제 멸망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그 유다 땅에는 남은 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게 되죠.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고 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나마 희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그다랴는 이 보수파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이미 요하난이 암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그다랴에게 보고했지만 그는 그 의견을 그 자리에서 묵살했고 얼마 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가 많은데요. 큰 일은 큰 일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는 자녀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말씀 묵상, 그래서 기도와 말씀 묵상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나눴지만 구약에서 매일매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그들은 매일 만나를 거둬야 했습니다. 또 주기도문에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중에 만나를 매일 거둬야 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기도는 자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매일매일 구할 때, 만나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의무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무입니까? 구하는 자녀에게 채우시고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육신의 자녀들에게 잘하십니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자녀입니다. 필요한 거 구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힘들고 아프시다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도 피우시고요. 그래서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유다 땅에는 요하난과 백성들, 살아남은 요하난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와는 좀 대조적으로 요하난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42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2장 2절과 3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좋은 자세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달라고 예레미야에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참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우리 42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좋은 소식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쁜 소식, 하나님의 징계의 소식도 우리가 분별하고 잘 깨닫게 되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유다는 징계를 받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였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꼼짝없이 해야 했습니다. 왜요? 죄의 결과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징계마저도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살당한 그다랴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심판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다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지 유다가 나약해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것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은 당연히 좋지요. 그런 소식만 듣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식, 불리한 소식, 나쁜 상황들이 전개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것이 나에게 막 저주가 되고 참 나를 망하게 할 것 같고 두렵게 한다는 믿음의 성도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소식이 들려질 때 내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좋든 나쁘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가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좋은 쪽으로만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안과 백성들은 어떠한 음성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43장에 보면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선 실상은 바벨론 통치 아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가? 14절에 보면 바벨론보다 더 좋은 이집트에 가면, 거기로 가면 전쟁도 없고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도 없고 배고플 일도 없을 것이기에 우리가 그곳에 갈 것인가? 사실은 그들은 이집트,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남은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바벨론 통치 아래 있을 거냐 이집트로 갈 것이냐, 결국은 이집트행을 그들은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3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돌을 진흙에 묻게 합니다. 상징적인 것을 말하는데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애굽 이집트를 치고 정복하고 신전들을 불태울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통치 아래 그냥 유다 땅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살 길이요 복된 길이었죠. 그런데 눈앞에 보는 것이 살 길같이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이 바벨론보다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애굽 그 이집트로 그들은 결정하고 가게 되었고, 결국은 그 땅에서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 바벨론이냐 이집트냐 참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통치 아래 남아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배가 고픈 것 같고 전쟁이 있는 것 같아도 그쪽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쟁이 있고 배가 고픈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답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냥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복된 길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끌려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요, 대체적으로 내가 이제는 좀 떠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대체적으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좀 안정이 되고 더 있고 싶다라고 할 때 대체적으로 떠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길,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로 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독하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곳은 맞는 곳, 맞는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요. 우리의 길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귀한 비밀과 계획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이 다 영원히 활짝 열리셔서 그 뜻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땅 가운데 복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은, 남은 백성들은 스스로 정말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을 그들은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바벨론 통치 아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먹을 것이 풍성하고 더 막강하고 우리 안전을 보장해 줄 그 이집트로 떠나야 될 것인가, 결국은 그들은 이집트를 향해 떠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전과 또 우리의 보장은 바벨론에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이집트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날개 그 그늘 아래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잣대와 눈으로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안정적이고 더 행복을 얻을 것 같지만 실상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거나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정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 내가 좋은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정말 내가 원치 않고 바라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오늘도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또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것에 순종하고 그 길로 걸어갈 때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바벨론 통치 아래 있을 것이냐, 또 이집트로 갈 것이냐,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에 갈등하며 치우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편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